또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교우님들께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가족들이 모이는 주간이 이번 주간인데요.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가지고 추석 명절을 보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그곳에는 성령의 충만함과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명절을 보낼 때 이 명절이 우리 고유의 명절에서부터 하늘나라 천국잔치의 명절까지 이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그 글을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선지자들도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고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설명을 할까 고민하다가 예수님이 선택한 방법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물어보면은 우리 갑자기 하는 질문에 막 쉽게 답하기가 어렵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저 하늘에 있는 거요. 하늘 어디요? 안 보이는데. 하나님 또 어디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들어보면은 너무나도 방대하고 너무나도 무궁무진한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할 때에 비유를 들었어요. 비유를. 오늘 두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다음에 겨자씨의 비유. 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있다. 우리가 말로서 모든 것을 다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사실 우리가 좀 실수하는 겁니다. 말로서 다 전달이 될 수가 없지요. 말한 거를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해하고 또 서로 그 마음을 함께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느끼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택하셨던 방법이죠. 언어와 문자가 발달된 오늘날 남자들이 성공하려면은 3명의 여자의 말을 잘 들으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그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우리가 성공한다 그랬습니다. 틀린 말 아니죠. 괜히 운전 잘한다고 길을 잘한다고 마음대로 가다가 결국에는 시간 더 걸리고 고생하는데 진짜 그 여자 말 들었으면 쉽게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여러 번 경험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그 이야기만 가지고 목적지에 쉽게 빨리 갈 수 있느냐? 꼭 그런 것만도 아니더라고요. 명절이 되면 우리가 차량 통행이 너무나도 많아지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이 별로 이 실력 발휘를 못해요. 워낙 많이 밀리니까. 제가 그 내비게이션을 조금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좀 차에다가 장착을 했는데 요즘에는 다 보편화됐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아이디어 정보라고 이야기를 해서 길을 안내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안 막히는 도로를 안내해 주는 시스템이 한 15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요즘엔 다 보편화됐어요. 가장 제가 그 효과를 봤던 곳이 어디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저 서울의 강남입니다. 바둑판처럼 되어져 있는 그 거리를 차 운전하고 가는데 막히는 도로가 딱 2군데예요. 강남대로, 영동대로. 그 2군데 중에서도 막히는 구간이 있고 뚫리는 구간이 있는데요. 목적지를 탁 정해놓고 차를 몰고 가다 보면은 뭐 한정없이 기다려야 되는데 그 내비게이션에 이 교통 정보 시스템을 같이 결합해서 안내를 해달라고 하면은 안 막히는 길로만 이렇게 길을 안내해 줍니다. 그냥 내비게이션으로 그 여자말만 듣고 갔다가는 고생을 너무나도 많이 하는데 이제는 안 막히는 도로로 그냥 보이지 않게 알려주니까 그 길로 가면은 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 말만 들어서도 되는 거는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운전을 해 나가는데 그 정보 가지고도 목적지 가는데 빨리 가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요즘입니다. 요즘에는요, 뭐 내비게이션도 그렇고 교통 정보 시스템이 들어있는 이 내비게이션도 그렇고 심지어는 이 기계 안에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저 중앙 컴퓨터 서버에서 이 교통 정보를 조금 더 빠른 실시간으로 보내주는 정보도 또 있다고 그래요. 그거는 좀 고급 내비게이션에 들어있다고 하는데 그 안내를 받고서도 그 길로 가면은 안 막힐 줄 알았는데 그 길도 길이 막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궁금하시죠?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 오늘날 사람들이 언어, 문자, 기계, 정보 이런 모든 분야들을 이제는 단말기 하나에서 모두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내비게이션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명당 다 가지고 있는 핸드폰 안에도 내비게이션이 다 들어있는데 핸드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은 차량에 있는 내비게이션보다 훨씬 더 속도가 빠르고 좋은 정보를 빨리 제공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5분 전에 정보를 알려주는 게 이 아이디오 시스템인데 이 안 막히는 도로를 안내를 해주면은 모든 사람들이 옛날에는 뭐 내가 가는 길로 가고 그리고 몇 사람만 그 길로 갔는데요. 어느 길이 열린다, 뚫린다, 안 막힌다 라는 정보가 모든 차의 내비게이션으로 모든 핸드폰으로 다 전송되는 순간 다 그쪽으로 몰리는 겁니다. 그쪽으로 다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막힌다는 얘기가 컴퓨터나 핸드폰이나 내비게이션으로 전송되는 순간 5분 이후에는요. 안 막혔던 도로가 갑자기 확 막혀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이거는 언어, 문자,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걸로도 해결 못하는 사람의 문제가 들어있는 겁니다. 상황의 문제가 들어있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그쪽으로 사람들을 못 오게 길을 막아야 될까요? 그거는 대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거는 오로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거는 오로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거기에 적용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뚫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자는 문명이 발달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이 점점 더 체계적이고 이성적이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오히려 이성적인 것이 감성화되고 오히려 체계적인 것이 더 신비로워지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쉽게 언어로, 문자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잘 설명을 해놓는다고 해서 그거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 말만 보면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부분적으로 정확한 말이지 전체적으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설명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엄청난 이야기를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해주셨느냐? 비유로서 설명해 주셨어요. 마치 씨 뿌리는 농부와 같은 그러한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볼 수가 있다. 아주 크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처음에는 좀 혼란스럽고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잘 들어보면은 그게 하나님 나라구나. 다 이렇게 느낌이 와요. 우리가 그 느낌을 듣는 것이 설교를 듣는 것이요. 그 느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그 느낌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잘 보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또한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성경을 볼 때에 우리는 볼 수 없는 것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볼 수 있는 그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이 신비를 가지고 추석 명절을 보내자 했는데 조금 애매모호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의 큰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명절을 지내자.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교훈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얘기죠. 길가에 떨어진 씨앗, 돌밭에 떨어진 씨앗,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 이 네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귀에 가장 잘 들어오는 이야기는 어떤 겁니까?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이죠. 예. 이게 당연한 우리의 정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이 좋은 밭이라고 하는 거기에 목적이 돼 있어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좋은 밭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 그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그냥 길가에 너저분하게 떨어진 씨앗이다 보니까 방치되어 있는 가운데에 다른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 겁니다. 전도하지 못하고 선교하지 못하고 돌보지 못해서 영혼을 빼앗기는 거예요. 영혼을 뺏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새들에게 먹히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가 섬기고 돌보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뭡니까? 그냥 잘 이제 그 줄기 가지 뽑았는데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요. 밑에 있는 돌 때문에 교육받지 못하고 양육받지 못해서 신앙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흔들리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시떨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줄기도 나갔고 뿌리도 깊이 박혀서 자라고 있는데 가시덤불에 이 휩싸이다 보니까 거기서 말라 죽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유혹도 있고 알 수 없는 미혹도 있는데 이것과의 이 싸움에서 이것과의 대면에서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하지 아니하면은 가시덤불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자,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나 거기 모이는 군중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적어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훈련하고 극복을 해야만 그래도 좋은 밭이 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밭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새에게 뺏기지 아니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뿌리 내리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가시덤불에 휩싸여서 힘을 잃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서로 손잡아야 됩니다. 손잡아야 돼요. 손잡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요, 정반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길가에 떨어져서 새에게 먹히도록 왜 방치해 두었느냐? 거꾸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꾸로. 왜 방치되도록 내버려 두었느냐? 왜 교육 양육을 제대로 못했느냐? 왜 교제하고 훈련하는 일들을 같이 하지 못했느냐? 그런 이야기로 정반대로 바꾸어서 이야기해버리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고 복음인데 이 복음을 뭘로 바꿨냐면은 율법으로 바꾸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어요.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율법은 모든 것이 다 죽이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복음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볼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보라는 거지 남들의 부족함들을 보라는 얘기는 결코 아닌데 그 이야기를 정반대로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우리는 좋은 밭이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좋은 밭을 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극복한 가운데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품으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이 세 가지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품지 못하면은 복음을 율법화 시키게 되고 사랑을 우리는 이 규칙과 정죄로 바꾸는 일을 그러한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추석을 맞이해서 온 가족들이 다 같이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가족은 믿음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자녀들도 손주들도 우리 모든 가족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것입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좋은 밭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에 이 좋은 밭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앞에 나오는 세 가지 이야기를 나도 모르게 하게 돼요. 무엇 때문에 안 된다. 누구 때문에 안 된다.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 세 가지 이야기로 흘러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야기하셨을 때에는 이 포커스, 이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좋은 밭에 관한 비유입니다. 성경에서 이 제목을 정할 때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 비유의 제목을 바꿨어요. 좋은 밭에 관한 비유라고요. 예수님은 좋은 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좋은 밭에. 우리가 출석을 부를 때에 온 사람 이해하고 안 온 사람 대답이 없으니까 체크를 어디다 하냐면은 출석에다가 체크를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간혹 출석보다는 결석에다가 체크를 해요. 그 이유는 뭔지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결석한 사람을 더 챙겨야 되니까. 그렇죠. 체크한 사람을 전화하고 체크한 사람을 케어해야, 그래야 나머지 그 사람들까지도 다 아우러서 완벽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그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출석을 부를 때에는요, 결석을 체크하는 게 아니고 출석을 먼저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왔으니까 인정해주고 체크를 하는 겁니다. 왔으니까 호명해주고 지금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 거죠. 호명이 그런 겁니다. 호명. 다 체크를 했는데 체크가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두 번째입니다. 끝나고 나서 전화를 해야 되는 거죠. 결석 먼저 체크하는 사람은 좋은 의미로 보게 되면은 왜 안 왔을까? 먼저 체크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행정 편의주의입니다. 제가 알아요. 제가 많이 해봐서. 빨리빨리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출석은 왔으니까 신경도 안 쓰는 겁니다. 안 온 사람만 신경 쓰는 거, 안 온 사람만. 자,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은요, 사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뭘까요? 출석입니까? 결석입니까? 출석이 더 훨씬 중요한 겁니다. 세 가지 이 좀 부족한 비유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좋은 밭이 먼저입니까? 좋은 밭이 먼저지, 좋은 밭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좋은 밭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이 은혜와 사랑을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 같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항상 되든지 안 되든지 씨를 뿌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이지 않아도 계속 믿음의 씨를 우리가 뿌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죠. 두 번째로는 사랑입니다. 쳐다보지만 말고 기름과 거름과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고 열심히 수고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를 사랑의 수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대하고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다른 바가 없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들어가 있지 아니하면은 결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밤이 되고 아침이 되면은 싹이 자라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우리가 믿음의 일을 가지고 당장 내 눈앞에서 변화되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막 시험 들어요. 왜 저러지? 충청도 말로 왜 그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요, 당장 눈앞에는 보이진 않지만 하룻밤 자고 나면은 변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좋은 밭의 비유 속에는 믿음, 사랑, 소망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에 좋은 밭에 관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을 만나고 자녀들을 만나고 손주들을 만나고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앞에 이야기했던 세 가지 이 부정적인 이 이야기도 사실은 다 극복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다 일일이 극복하려고 그러지 말고 좋은 밭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기만 하면 이 세 가지는 이미 극복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밭의 축복이 우리 모든 가족들과 자녀 위에, 현재 위에, 미래 위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겨자씨 비유의 교훈입니다. 충실한 곡식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 오늘 마가복음 4장 28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좋은 밭이 되고 좋은 열매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안에 놀라운 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혼동해서 쓰는 말이 있어요. 잘 알고는 있는데 실제에서는 혼동을 합니다. 성장한다는 것과 성숙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말로는 구분을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구분을 못할 때가 많아요. 구분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성장과 성숙을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장은 뭐냐? 처음에는 씨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충실한 곡식이라. 이거는 성장입니다. 성장. 성숙은 뭐냐? 충실한 곡식에는 반드시 쭉정이와 낫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성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성장과 성숙을 혼란을 하게 되면은 성장하는 과정에 자꾸자꾸 부스럼이 일어나요. 성장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숙도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에 관한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는 분명히 성장과 성숙 이야기를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되는 거죠. 집어넣고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4장 31절로 32절을 보게 되면은 또한 이 겨자씨의 교훈에는 비전이라는 것과 역사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비전은 뭡니까? 처음에는 모든 씨보다 다 작습니다. 가장 작은 씨앗이죠. 근데 그것이 성장하게 되면은 제일 큰 나무가 됩니다. 이게 바로 비전입니다.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제일 큰 나무가 된다. 우리 명절에 봐야 될 거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우리 가정을 보고 우리 자녀를 보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보게 되면은 지금은 겨자씨와 같지만 다음에는 가장 큰 나무가 된다. 이거를 품는 시간이 바로 이 명절이죠. 역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새들의 먹잇감밖에 안 됩니다. 씨앗이 작으니까. 전부 다 새들의 먹잇감이죠. 그런데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이 새들의 쉼터가 되는 것이 겨자나무의 이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역사이죠, 역사.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딱 내게는 하나님 나라고 누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지금은 하나님 나라고 5분 뒤에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는 지금 뭡니까? 진행 중에 있다는 얘기예요. 진행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조급해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해합니다. 왜 빨리 안 되지? 그리고 언제 될까? 그리고 나는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지만 예수님은 지금은 못할 것 같아. 다음은 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항상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겨자씨에 관한 비유입니다. 지금은 씨앗에 불과하지만 이삭이 될 것이고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쭉정이로 생기고 낫이 기다리고 있으면서 점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 이 겨자씨에 관한 비유입니다. 우리 인생에 관한 비유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추석 명절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여서 성장의 기쁨을 반드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작년보다 금년이, 그리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에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숙의 아픔을 함께 나눠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질적으로 변화되고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아픔이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이 아픔을 잘 나눌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겨자씨의 교훈이 이루어지는 거죠. 겨자씨의 교훈이. 우리 만나면은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이 두 가지를 이야기됩니다. 성장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고 성숙의 아픔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되고 고통을 나누면 그 고통이 반으로 줄어든다. 뜨는 이야기도 그냥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작은 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게 되리라. 명절에 이 이야기 빼놓고는 그 어느 것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왜?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 가지고 부족해요. 나 이해 못하겠어요. 그런 얘기 할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 외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것만 듣고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의 나라가 대체 뭐냐? 우리가 말로는 다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의 죄된 역사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사람 가운데 살아야 되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견딜 때에 그 안에 은혜가 있다. 이것만큼 우리 명절에 좋은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번 명절에 이번은 뭐 한 9일, 10일 정도 된다고 하는 긴 기간인데요. 이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교훈과 온 가족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강복하심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잠으로